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서 조속으로 쌀쌀한 기운이 불며 또 여러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또 감기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또 삶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건축자들이 힘을 내어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길을 열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예배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공원과 가로수들을 보면 그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보입니다. 옷을 갈아입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갈아입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하려고 시간을 내서 교회로 나가서 산과 공원 등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겨울을 나기에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뭇잎에 더 이상 수분이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잎이 변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부조화입니다. 그리고 그 잎을 한 잎도 남김없이 떨어뜨려야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나무도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삼라만상의 움직임의 법칙에 철저하게 순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즐기고 또 사진도 촬영하고 아름다운 그 자연들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그렇게 깊이 있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지 못하는 이 나무를 보십시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들어 있는 낙엽을 보면서 인간들은 감탄을 하지만 자기를 정작 버려야 할 때는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에 순종하기를 생각 속에 깊이 새겨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라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우리의 생각을 다 갖다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귀 있는 자들이 들을 것이고 눈이 열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묵상이 요구되는 까닭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거든 바르게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바르지 못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교적인 관점으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계시의 관점에서는 자연 종교와 계시의 종교가 있고, 이 자연 종교는 인간이 지니는 자연적인 본성 혹은 자연적인 능력으로 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명 이성 종교라고도 합니다. 신을 알아가는데 신의 도움이 필요 없으며 인간 스스로 신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종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계시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 혹은 신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혀주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밝혀주시고 가르쳐주시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알려주시고 계시해주고 비춰주시고 나타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로 나눕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주 삼라만상에 가을 겨울이 있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것,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또 차이고 풀어지는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파도가 한번 치면 그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신의 외적인 능력, 그 위력이나 힘밖에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반면에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내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의도, 섭리 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내적 계시를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내외적으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특별 계시만 통해서 아니에요. 자연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자연만 바라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섭리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을 감지할 수 없어요. 내 외적인 섭리를 다 알아야 돼요. 그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외적인 일들과 섭리, 또 내적인 계시의 일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궁하여 자기의 뜻대로 하다가 실패를 만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난 맛으로 일을 하다가 실패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다가도 실패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긍하여 자기의 뜻대로 하다가 실패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망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 되며 애굽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과 또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이 버려진, 하나님께 버려진 생활이 어떤 생활이라는 것을 낱낱이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에도 다 남겨놨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지배 민족으로 노예 생활 같은 생활을 430년 동안이나 했고, 또 거기서 풀려난 듯 했지만 그 기쁨도 얼마 가시지 않아서 40년 동안이라는 그 광야를 돌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 돌면서도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많은 사람들을요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결국은요, 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특단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430년이나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애국에서 고통당하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하나님에게 버려짐을 당하는 그 유기 현장으로 광야로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는 할렐루야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만 더딘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 하나님과 매여있는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결박이고 매여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그 일들을 하려고 하냐.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는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과연 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나를 바로 알았다 해도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 우스운 일이지. 여러분, 계비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만약에 개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이 우리를 지도했다면 이제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피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개미만 또 못한, 벌레만 또 못한 인간들이 땅에서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줄로 메어놓고 속박하면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줄을 끊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셨어요. 개미들이 모여서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스운 일입니다. 우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 그 둥지에서, 통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짜내 보지만
하나님의 통치에서 인간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를 떠난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이 지구를 떠나서는 아직까지는 살 수 없고, 달나라를 갔다 왔지만 아직도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이 행성을 떠나서. 그리고 이 행성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몇몇이 머리 좋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줄을 끊어보려고 하지만 가소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자들의 결국은 패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허사를 경유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인식이 부족하여 성도들이 갈팡질팡하고 혼돈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성경을 이해한다면 진리의 길로 인도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지으심을 인정하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의견에 선한 대로. 그릇의 쓸모에 따라 재료의 선택이나 공정 과정이나 그리고 그 그릇의 사용 여부가 토기장의 결정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토기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릇이 부서졌을 때 토기장이가 다시 만드는 것, 자기 스스로 어떤 그릇을 만들까, 이런 모형으로 만들까, 이렇게 크게 만들까, 이렇게 작게 만들까, 이런 모형을 만들까, 이런 모든 것이 토기장의 결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는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까지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하시고,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 그릇을 만들 때 저기 이천에 가면은 그릇 도자기 만드는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한 종류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가면은요 수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술병도 있고 뭐 주발도 있고 어떤 뭐 반찬 그릇도 있고 큰 옹이도 있고 옹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이 다 토기장이의 결정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가? 이 비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자긍에서 비롯된 원망을 결정적으로 반박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조장하셨거나 방조하신 결과임을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유기에 따른 이스라엘 족속이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위험도, 실패도, 죽음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에게 모세가 다가가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준다고 하더니 또 번복하고 10번이나 번복을 했어요. 결국은 보내주기로 약속을 해서 백성들이 나가는데 바로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대로 그를 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를 쫓게 하고, 하나님은 실패도 조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공도 또 버려짐도 방주함도 하나님께서는 다 만드실 수 있는
사건들이고 계획들입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라. 그리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게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게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흙이며 아버지는 토기장이시다. 그분이 지으신 것이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질이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성질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릇 만드는 곳에 한번 견학을 가든지 한번 가보면 알 것입니다. 왜 똑같이 만들지 않고 다 각자 틀리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그 만드신 토기장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답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것을 인정할 때 그분이 뜻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참된 길이요 진리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분의 것으로 인정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소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많아요. 밖에 있는 물건들이 다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가 있어요. 소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인정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내 것일 때 마음이 불편하고 욕심이라는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욕심이나 욕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더 크게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높이 쌓아야 된다.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더 높이 쌓자. 대화성을 쌓자. 하늘에 닿도록 쌓자.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서요. 우리가 지금도 언어를 연습해야 되고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언어를 연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랬으면 한 구음이고 한 언어가 됐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으면 언어가 통일돼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얼마나 자유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이 언어가 수십 개 언어로 변해서 세계 각국의 나라의 언어들이 달라서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욕망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기에
1절부터 10절까지 가득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하면에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그 뒤에 축복이 있고 또 그리하면 그 뒤에 축복이 있고 그리하면 그 뒤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그리하면. 그리하지 않으면 그 뒤에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열거를 말씀을 통해서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따라 삶을 맡겨드리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순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하나님을 묵상한 그 하나님의 지으심에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염소도 키워봤는데요, 염소가요, 말 안 듣는 염소가 있어요. 말 잘 듣는 염소도 있어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아니, 집에를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아. 막 버텨.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삐로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작대기로 그냥 해초리를 만들어가지고 때려요. 그럼 또 막 달려갑니다. 사람은 막 끌고 가듯이 달려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응하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그 순탄한 길로 인도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곁길로 나가랍니다. 하나님은 해초리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해초리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내버려 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유기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우리의 심장을 살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폐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하는 모든 행실에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를 것이요, 또 선한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또한 그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늘 선한 일에 앞장서십시오. 물러서지 말고, 악에서는 물러서지, 악에서는 철저히 물러서 어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늘 우리를 거룩하게 씻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위와 행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으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토기에 굽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잘 만들어가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그 토기라고 그러죠. 토기 그릇은 자기라고 그러죠. 도자기 800도에서 굽는다고 합니다. 일반 그 옹기는. 그러나 이런 옛날에 나왔던 그 청자나 자기 있잖아요. 그 귀한 그릇을 구울 때는 1250도 내지 그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에서 구울 때 그런 아름다운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온도가 되면 뜨거워져서 흙 속에 유리질들이 녹아서, 흙 속에 있는 유리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리질들이 녹아서 흘러나오면서 흙과 유약이 완전히 하나로 밀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그릇을 자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흙으로 빚어놓고 유약을 발라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딱하니 소리가 땡 소리가 흙을 쳤는데 어떻게
땡 소리가 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온도가 일반 온기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그 가마에 불을 지폈더니 흙 속에서 유리질들이 녹아서 흘러나와서 흙과 유약이 완전히 하나로 밀착되면서 자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상대방을 자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고려자기 있잖아요. 고려자기. 이런 자기는 그런 온도에서 구원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은 놀랄 만큼 단단하고 밀도가 높으며 아름다운 빛깔과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귀하다고 하는 톡이 자기들이 더 높은 온도의 불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두세 번씩 가마에 불을 지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또는 사명을 맡기실 때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대로 구분대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잘 사용되어지는 그릇은 아주 높은 온도의 불에서 견디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다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릇도 생명력이 있어요. 오래되면 그것도 생명력이 없어지겠지만 흙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릇을 만들었다면 사실 인간이 가지는 생명력과는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그릇이 가지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우리를 가꾸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지나 찌기가 쌓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릇을요 이렇게 바깥에다가 방치해 두고 한 달, 두 달, 1년 동안 방치해 둔다면 그 그릇이 먼지가 쌓이고 왜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먼지가 쌓이고 하여간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면에 인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간도 다듬지 않고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면 어둠이 쌓여버려요. 먼지 같은 찌기들이 쌓여서 어둠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고 또 어둠에 쌓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가꾸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다듬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때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깔린다고 시적인 표현들을 하잖아요. 저녁에 석양이 내리면서 어둠이 깔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깔리는 게 보입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어둠이 깔려요. 멀리서 보면 보이는 것 같지만 내 가까이서 보면 절대로 어둠이 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오는 것, 우리 생각 속에 어둠이 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 때는 어둠이 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그 작품에 분명하게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물을 걸어내기 위하여 이러한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는 그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내가 이것을 강을 건너야 되는가 보다. 이 산을 넘어야 되는가 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라는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창조의 과정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만든 작품이지만 너희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걸쳐서 너희들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으심을 너희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그 어려운 고통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뭡니까? 어렵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만 지금 이 땅에 불완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닿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첼로 여정에 천국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될 나와 사랑하는 우리 동부가 얘기한 건축자들 가족들이 성화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뿌듯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소유에 대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것은 모두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올바른 길로 인도되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아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본을 받아야 할 일들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한 사람도 자기 자녀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단단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의 뜻 가운데 처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답을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서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라. 아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이 결론은 이 말씀에 답을 주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어떤 그릇이라도 관계없다 이거야. 나무 그릇과 있고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면 선한 일에 예비됨이라.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사람에게도 귀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씻읍시다. 예수의 보혈로 매일매일 우리를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일상의 생활에 보면은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묻잖아요. 이물질들이 많이 묻고 먼지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세탁하기도 하고 또 옷을 막 1년씩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 뭡니까? 찌끼들이, 불순물들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에도
불순물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것들을 더 보시면서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내면의 건축이 믿음의 건축이 되고 성령의 건축이 돼야 돼. 은혜의 건축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릇, 태어날 때는 모양의 금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나무로 질그릇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태생을 보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으셨어요? 경상도에 태어났느냐 미국에서 태어났느냐 물으시지 않았어요. 태생을 물으시지 않으지만 너희들이 거룩하느냐 거룩하느냐는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쓰기 위해서. 쓰지 않으려면 그것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의 강도를 체크해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며. 아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위대한 비전 안에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은 이 하나님의 장래의 소망을 반드시 얻어낼 것입니다. 그것의 힘으로 인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맡겨주는 그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백성들이 막혀있는 어둠의 세빛장과 논문을 철장 권세로 회파하시고 부서뜨리고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일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리하여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또 묵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위급한 일에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강청하는 기도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강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와 언어와 약속의 언어를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낸 언어를 세상이 만들어냈다고 그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의 말씀의 언어를 사용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이미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약속의 언어를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께 강청하여 그분이 계획하는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경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막혀있는 어둠의 세빛장과 논문과 논문을 철장 권세로 파쇄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장래의 소망을 주셔 그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작고 부족한 우리 공동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동부의 건축자들이 자신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더욱더 힘써서 나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입술의 고백함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이제 성경적인 언어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